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6페이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6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예, 우리 이번에 옆에 있는 분들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이겨놓고 싸우는 지혜, 이겨놓고 싸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싸움을 또 갈등, 어떤 좀 대결을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는 참 많이 생깁니다. 그게 정말 심하면 전쟁일 수도 있고요. 또 작게는 그냥 이웃과의 어떤 마찰이나 아니면 또 뭐 나 자신과의 어떤 갈등, 그런 부분들. 우리는 이런 싸움, 때로는 전쟁, 이런 것들을 삶에서 또 아니면 우리의 일터나 가정이나 또 나라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늘 경험하는 거죠. 특별히 갈등, 이 갈등 사항들은 거의 뭐 매일매일 매순간 갈등 사항들이 생기곤 하죠.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관세 25%를 매기겠다. 거기에 또 말 안 듣고 열받으면은 국방비도 10배로 올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죠. 일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다가
엄청 얻어맞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나라 지금 하는데 우리는 사실 미국과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또 말을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듣자니 이거는 뭐 너무나 계산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참 쉽지 않죠. 그쵸? 뭐 이거는 진보 보수 뭐 여당 야당을 다 떠나서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모두의 이익과 관련돼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근데 뭐 미국은 뭐 미국 국민들한테 가장 좋은 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뭐 전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정말 강동 육주를 얻은 정말 서희처럼 이런 아주 뛰어난 외교관들이 있어서 말로 정말 대화로 오히려 잃어버릴 거를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는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데 오늘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겼다는 게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이에요. 이 사사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죄를 짓고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 부르짖으셔서 구원받고 이거에 이제 이 사이클의 반복이에요. 제일 처음 죄를 안 지었으면 참 좋은데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때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최종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갈등, 싸움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어떻게 관여하시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갈등과 싸움들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핵심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갈등과 전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꼭 전쟁도 있지만 우리 삶의 모든 갈등들, 어려움들 그 모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는 이 정말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왔죠. 자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아멘. 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있는 이미 민족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없었을 때요. 여러분 당연히 싸우면은 철병거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14절 이 드보라 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아멘.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서 싸워라. 아니, 철병거를 900대나 갖고 왔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900대에 뭐 정말 전투기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 대도 없고 그 싸우라고 하는 건 사실 안 맞는 건데 드보라가 싸우라고 얘기했던 건 어떤 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사실 죄예요. 죄의 권세, 죄의 문제. 근데 그 가장 큰 문제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능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목을 친 거예요. 나머지들은요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조금은 왔다 갔다 하겠죠. 마치 이제 그 낙지 같은 거 이렇게 대가리 치고 쳐도 막 조금 꼼꼼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결국 내 뱃속으로 들어온다. 저항도 못하고 아무거나 가끔 막 천장에 둘러붙고 뭐 가끔 저항은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소화가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물론 끊임없이 그 갈등과 전쟁 같은 상황들은 반복될 테지만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전진할 수 있는 건, 결국 모든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지금 뭐 싸우는 건 아니죠. 다만 좀 제가 봤을 때 이 갈등은 좀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양보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고, 또 미국도 본인 체면이지, 또 미국도 미국 나름의.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트럼프 형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그 믿음이 있어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 결국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결국 그 삶에 그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여러분, 저는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복음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잘 섬겨주셨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 6.25 때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으로부터 받은 도움들은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지금도 미군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쟁 억제력도 엄청나게 생기는 거고.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저는 군대 있으면서도 야, 전쟁 나면 이거 답 없다. 근데 미군이 있으니까 답이 있다. 제가 뭐 2002년 군번이긴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굉장히 또 늘었지만 사실은 전쟁은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있음으로 전쟁 억제력이 생기는, 너무나 고맙죠. 하지만 여러분,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약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며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이미 승패가 난다는 거예요. 승패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요, 사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은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도요, 결국은 두렵기 마련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늘 꼴등하던 팀이 있고 늘 1등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개쯤 그런 팀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랑 브라질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겨요? 10판 중에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9판은 우리나라가 져요. 그렇죠? 브라질하고 우리나라랑 게임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야, 우리나라가 웬일로 3대0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죠. 전반전이 3대0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어. 그리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하는데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늘 졌기 때문에. 3대0으로 이기고 있어도요, 꼴찌하는 팀들은요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역전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반대로 브라질 백성들은, 그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전반에 3대0으로 지고 있어? 걔네들은요 그래도 막 삼바 춤추고 막 난리쳐요. 왜? 늘 이겨왔으니까. 지고 있어도 늘 이기던 팀은요 희망을 갖고 끝까지 본다고요. 그러다가 한 골이라도 우리나라 딱 먹어봐. 2골이나 이기고 있어도 그때부터 막 불안해진다고. 옛날 트라우마 생각나고 막 별게 다 생각나. 여러분, 똑같아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해요. 언제 꺾일지 모르니까요. 이것도 쟁겨놓고 저것도 그러니까 더 못해. 하나님한테 더 못 드려. 하나님께 더 하질 못해요. 시간도 못 드려.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내가 이겼지,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진 건 하나님밖에 없어. 가진 거라고는 하나님뿐이야.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이요 더 무서운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섭다. 여러분 우리는 잃을 게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잃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이 목사님 제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잃을 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완전히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완전히 엎드려. 네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놔. 이러고 시작하시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다른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그런 백성들은 지고 있어도요 사실은 두렵지 않아요. 내가 좀 밀린다 쫄린다 해도요 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방 역전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과 어떤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재미있는 게 그게 재밌죠. 아니 에스더랑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일 그 장대에 지가 달릴 줄 누가 알았어요. 갑자기 그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심심하니까 잠도 안 오고 커피 엄청 마셔갖고 막 잠이 안 오니까 뭘 갖고 오라 그래요? 야 역사책 좀 읽어봐.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날 역사책에 뭘 기록을 봐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사건을 방어했다는 거를 듣게 되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야 이 사람한테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입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데려오라고. 근데 또 그때 마침 누가 들어와요? 하만이 딱 들어와서 원래 자기 계획에는 유대인들 다 죽이고 저 모르게를 장대에 다가 저게 반역자입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타이밍이 이 하만이 먼저 얘기했으면 몰라도 왕이 먼저 너무 막 이 모르드게 일이 갑자기 그날따라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술 취했을 거예요.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정신이 없으니까 왜 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이렇게 조금 술이 들어가면 막 갑자기 용돈도 주고 막 갑자기 와이프한테 꽃도 사주고 막 이런 분들 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하수레가 갑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하만한테 야 내가 정말 상 주고 싶은 사람 있는데 야 뭘 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또 하만은 뭐예요? 진주 알고 그러다가 이제 다 얘기했더니 결국 그게 모르드게한테 아니 그런 일이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거의 코너까지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뒤가 없어요. 잃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상황은 완전히 밀려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아수에로가 나타나고요. 하만이 스스로 이 자충수를 두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적과 역사와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목회도요. 왜 코너에 몰리는 일들이 없겠어요? 왜 그런 것들이 없었겠어요? 10년을 목회하면서 왜 그런 일들이 없었겠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잔머리 쓰고 뭐 사람들 찾아가고 막 겉모술수하고 그거는 하만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 풀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고 아주 죄송하지만 아주 하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면요 하나님하고 결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러면요 일이 신기하게 돌아간다니까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나중에 돌아보면 야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정말 기적이야. 어떻게 그 타이밍에 그런 일이 발생돼. 생각지도 못했던 귀인이 나타나고 갑자기 그날 뭐 막 비가 와 막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철병거 900대를 이기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15절 어떻게 이겨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일은 되게 간단하게 풀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과 방법들로 일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결판을 낸 사람들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고 있어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다음 날을 맞이하는 거죠. 그 일을 마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결판이 안 된 사람들은요, 지금 이기고 있어도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하만이 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어디서 꺾여서 넘어질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 누구랑 싸우시라?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되지. 누구랑 결판을 내시라?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놈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그런 갈등이나 그런 것들을 겪을 때 제 삶에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 뭐 그게 뭐 사랑 관계일 수도 있고,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삶에.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문제면 하나님 저를 정리해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들이 제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으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다만 정리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기든 뭐든 나든 저든 저거든 나든 이러면요 여러분 복잡해질 거 많이 없어요. 왜? 결국 그 모든 갈등과 전쟁의 승패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러면요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내가 바뀌든가 하나님이 바꿔주시든가.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지의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라면, 두 번째,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 시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 이게 결국은 중요해요. 뭐 핑계대고 변명할 거 없어요. 결국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사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또 져요. 그리고 또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또 그리고 이제 또 괜찮아질만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유 뭐 대학 들어갈 때는 뭐 금식도 하고 그 학부모 수험생도 그렇고 그 부모님도 뭐 하여튼 뭐 정말 야 그 기세로는요 내가 봤을 때 교회를 한 세 개는 세울 기세예요. 보니까 전 세계 선교는 자기가 다 할 기세예요. 보면 내가 하나 목사님 여기 취업만 하면 내가 우리 교회 선교는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통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 보통은 이제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요 화를 내. 나중에 화를 내. 왜 뭐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냐? 왜 이렇게 하나님 뭐 이거 왜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맞냐? 여러분 되게 요 사이클의 반복이에요. 보통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아닌 척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보통 그래요.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근데 끝에는 지켜주세요. 우리도 실수하죠. 우리도 넘어지죠. 우리도 또 죄에 빠지죠. 그래서 또 이런저런 갈등과 싸움들을 겪죠. 우리는 분명히 그것들을 앞으로도 반복해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자들을 지키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그분의 글과 그분의 책을 보면 정말
신학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신학자세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참 오점을 남기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서 그분의 평가가 갈리긴 해요.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로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감정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분명히 심판이 있고 영벌이 있죠. 영원한 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또 분명히 죄짓고 또 넘어질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도 그 수많은 사이클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갈등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전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때로는 그래, 나 같아도 이제 나를 포기한다. 나 같아도 이런 나를 나 같아도 포기한다. 이렇게 우리를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지경에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새겨진 우리에게 인치신 그 하나님의 백성됨, 자녀됨, 구원을 받음. 여러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내는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칼빈하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어요. 아니 그러면 구원 한번 받았다고 해서 지 맘대로 살고 지 할 거 다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그러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 어차피 천국 가. 그러니까 뭐 막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울 한번 볼까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저만 봐도 뭐 제가 11계명을 잘 지켜갖고 지금 들키지 말라 이거 잘 지켜갖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뭐냐면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지 맘대로 산다? 합리적 관점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을 붙잡고 그 구원이 또 나를 붙잡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 가시면 우리가 오늘 밤에 죽게 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 고백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 최근 제가 요즘 좀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 지금 내 상태가 좋다. 지금 오면 나 상급 확보다. 근데 지금은 너무 내가 엉망이다. 지금 오시면 큰일 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시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이 그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자꾸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내가 정말 내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거꾸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쁜 열매가 맺었다는 건 그 나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루만, 내일 저녁 8시 18분까지 24시간만 마음껏 죄짓고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정이 어떻게? 자신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사람도 몇 명씩 찔려 죽이고, 아니, 자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거라고요. 왜? 나는 좋은 나무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서 싸움은 있죠. 왜? 예전에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원래 감람나무가 아니었어요. 돌무화과 나무였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가 되었다고요. 하지만 이 안에서 분명히 싸움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신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공격과 비교와 열등감, 이런 거는 접어두셔라. 여러분, 결국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가장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 지금 이 시스라가 헤벨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왜 그랬냐면 자신의 왕이었던 야빈과 헤벨의 집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화평이 있었다. 근데 결국 누구한테 죽어요? 헤벨의 집 이 부인한테 죽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에요. 화평이 없어요. 근데 지금 철병거 900대를 앞두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평이 있어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고 시스라는 도망갔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시스라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내하거나 열등감 느끼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이유가 없다. 결국 여러분, 화평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겐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야, 나도 저런 집 살고 저런 차 타고 저런 옷 입고 저런 거 먹고 저런 거 마시고 저런 거 하면은 화평이 임할 것 같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화평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빌살만 2600조? 부인만 열 몇 명? 부인이 열 몇 명인데 어떻게 화평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화평이 없다.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삼성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저기 가고 그럼 화평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거와는 상관없다니까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얼굴을 보니 화평의 사람이네요. 시작.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기다가 이쪽에는 화, 저쪽에는 평. 그래서 내일 직장에 딱 갔더니 직장 상사가 오늘 안 과장 오늘 왜 그래?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일 있어? 응? 우리
노대리예요? 뭐예요? 우리 노 집사님, 우리 노사원 오늘 뭐왜 이렇게 좋은 일 있어? 오늘 왜 이래? 아니 우리 권사원 딱 갔더니 막 오늘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근데 회사에서든 뭐 집에서든 어디서든 그냥 뭐 무슨 일 있어? 우환이 있어? 뭐 하나님 죽었어? 왜 그래? 아니다. 오늘부터 우리 오른쪽에는 화, 왼쪽에는 평. 우리 옆 사람은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 화평의 사람이시네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화평이에요? 왜?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우니까 그 싸움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지고 있더라도 역전할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시잖아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24절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21절. 이 시스라가 결국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2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시스라를 누가 죽여요? 헤벨의 아내가 그 야엘이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손 댔다 안 댔다? 안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코를 어떻게 푼다? 코를 어떻게 풀어요? 손 안 대게 푼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안 되던 게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어. 법이 바뀌었어. 갑자기 직장 발령이 나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은요. 손에 코 안 묻히고 코를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은혜들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싸울 때는 안 되던 그 싸움이었는데 하나님 이제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잊어버렸어. 시스라 어디 있는지 뭔지 어쨌든 그 나중에 보니까 죽어 있어. 끝나 있어. 옛날에는요 미웠다. 그냥 그 사람이 키우는 개도 밉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웠는데 그 사람이 강아지를 데려왔대요. 그 개도 싫더래요 진짜. 그냥 안 볼 때 발로 팍 차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언제 죽이나 저거 언제 내가 머리에 못 박나 막 이 생각으로 막 거기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막 말씀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어느새 잊었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망했네? 끝났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있을지어다. 지금 싸움 그 갈등 거기에 너무 마음 에너지 쏟지 마시라. 하나님한테 쏟으시라. 어느새 보면 죽어있다. 어느새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알아서 처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24절 시작. 아멘. 시스라를 이제 이겼죠. 철병거 900대를 물리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야빈 왕은 남아있는 거죠. 여기 뭡니까?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그 야빈 왕을 진멸했더라. 핵심이 점점 더예요. 여러분 전투에선 때론 질 수도 있어요. 점점 더 요거 한번 이겼다고 끝나진 않았어요. 아직도 끝없는 싸움과 전쟁이 있어요. 사사기 뒤에 계속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전쟁에 놓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전투에서 졌다고 절대 전쟁에서 진 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믿음을 고수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전투에서 질 수 있어요. 다니엘이 전투에서 졌죠. 사자굴에 결국 갇혔어요. 그 주변에 이 참소하고 겉모술수 부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것만 해도 전투에서 진 것 같았어요. 근데 전쟁에서는 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전투에 질 수도 있어요. 건강의 전투에도 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전투에서도 질 수 있어요. 이런저런 전투에서 100% 우리가 맨날 승리한다?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23절이에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점점 더 강하게 하사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는 그 무엇도 아깝지 않다.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해 보셨죠? 기도에 나오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또 기도에 나왔다 하더라도 또 기도를 하는 거, 그거를 막 뭐 10분, 20분, 30분 하는 거, 이거 보통 아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임금을 받는 노동이 바로 기도예요. 미국에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시간당 억 단위를 버는 사람이래요. 자기 시간, 그러니까 그만큼 유능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1시간 임금이 얼마예요? 1억이죠. 그거보다 더 비싼 임금을 받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최고의 임금을 받는 게 기도다. 하나님이다. 우리 이겨놓고 싸우는 지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갈등, 전쟁, 어떤 우리의 어려움들 상황 속에서 지고 있더라도 결국 승리할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